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6월의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절 이후 첫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모든 전 세계 복음적 교회들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도 보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도신경 대신에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제가 알기는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도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 또 정교회 브라만 루터교회 모든 개신교회도 1년에 오늘 정도에 한 번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요.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사용을 하기도 하죠. 또 우리 교회는 성탄이나 부활절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 좀 어색하다, 이거 천주교적인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의 교리와 신조 부분에 보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보편적인 복음 신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이제 중간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라고도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보편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이단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이어져 왔는가를 되짚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여러분 간지에 넣어드린 대로 6세기 이후 형성이 되었고 그 이전에 모태가 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AD 325년으로부터 381년까지 초기 교회가 초대 교회가 고백했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왜 이 고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인간이야. 인간인데도 불완전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었어요. 뭐 지금처럼 SNS가 있고 전화가 있고 인공위성의 세상 같으면요 금방 전 세계에 전파가 됩니다만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를 해외에서 이 시간에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예배를 지금 이게 동시로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렇지 않았어요. AD 300년 이르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수백 년간은요 교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가르쳤던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무엇이고 정통이 무엇인지도 구분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시대에 형성된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사도 신경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어떤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게 신천지고 그게 복음 그 박옥수고 그것이 통일교고 이것이 전부 여기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통적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했을 때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3일간 죽음 아래 계셨을 때 그러면 천하 만물을 3일간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을 때 숫자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고백에 믿습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에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한 개라고 말하면 단일신이라고 말하고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계 그러면 그건 단일신이에요. 이 단일신론은 이단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교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하고 차이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유일신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갈라진 게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나눠졌어요. 성부로부터만 나신 거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 나신 거냐, 여기에서 갈라진 것 때문에 지금도 이게 갈라져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세 분의 위격을 갖고 있는, 그러나 단일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일신을 주장한 모든 것은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라는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자, 또 다른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다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것이 하나, 한 분, 한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로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 복음을 지켰고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신앙 고백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오늘 우리가 한 아다나시우스 신경, 사도신경인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고백하지 않고 뭐 무조건 믿음으로 그거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 길거리 가다가도 횡단보도에서 파롯을 쳐놓고 기념품 나눠주면서 성경 공부하시겠느냐고 권유할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단들은 자기네 교회 이름을 가려놓고 이야기를 해요. 정통교회인 것처럼 무슨 교회라고 말하고 십자가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거 가르쳐요.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등등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이신 주님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죠. 자,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인격 구별된 삼위이시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새 하나님이다, 삼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삼신이 아닙니다. 삼신론도 이것도 이단이에요. 각기신이에요. 각각신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숫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라 삼인격이라고,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의 최초였으며 AD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에 이것을 알렸고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어 아다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까지 보편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사도신경만 있다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꼭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 1장부터 14장까지 모든 찬송은 송영 또는 경배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의 찬양이에요. 우리 찬송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붙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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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찬양의 모든 가사도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 주님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우리 주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명확하게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 하죠. 그렇죠. 그러나 명확하게 좀 더 구분하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다. 우리 예수님도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만히 다른데 모임 같은 데 들어보면요, 이분이 신앙교육 제대로 받았구나 안 받았는 거 아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 이러고 기도하면 이거 잘 모르는구나.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정석인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나 이런 데 모임 가서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딱 듣는 사람들은 이거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학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천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정통적인 신앙과 믿음, 복음적인 신앙과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속성이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똑같은 의미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막 올려주세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리고 거룩과 의의 속성이 똑같다. 누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다라는 의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 좀 어려운 말로 동일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호모우시우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극동방송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청취자들이 많이 알아들으셨나는 모르겠어요. 동일하다, 똑같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래서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이것을 잘 드러낸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은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겸손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인 겁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졌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유대교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교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당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왜 문선명을 믿습니까? 왜 이만희를 믿어요? 여러분, 무슨 성경 공부라고 앞에 성경이 붙으면 다 그거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분명한 정통적 복음적 교회라는 거, 우리 대사교회는 75년간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늘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오늘의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를 어릴 때 가르쳐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구약은 성부 시대고 신약은 성자 시대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다. 여러분, 이거를 신학에서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단이에요. 그렇게 보여놓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약이 성부의 시대이시기만 해요. 성자와 성령이 동일 본질이시고 함께 하고 계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시대를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눠지면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그런 천년주의, 세대주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이걸로 성경을 풀었다고 해서 지금이 어느 시대고 뭐 666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신앙과 믿음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자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구약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태양은 하나이지만 빛이 나고 열이 있고 또 태양이라는 그 자체가 있듯이 하나님도 예수로 보여지고 또한 열이 있고 그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이단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닙니다. 온전히 한 분 하나님, 온전히 동일 본질이신. 정리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 홀로 완전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게 권위가 있으시며 전능하시며 사랑이시고 거룩하십니다. 이게 우리 보편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사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밀하고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하여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세상에 창궐했을 때에도 복음적 교회는 이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지켜옴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사도성을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 이 서두를 이렇게 좀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드린 것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오늘 이 정통교회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 내용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 것은 이겁니다.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요,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죠? 어떻게 인간이 천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분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시지? 그리고 그거 하늘로 올려서 다시 오신다고 해? 여러분, 이거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성, 이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과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다 이해하도록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인 거죠. 인간의 이해와 깊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동일 본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한 그분이 한 분이신 그것이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 본질로 하나이시다라는 이 같은 내용들을 내가 다 이해했어. 나는 다 이해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과 삶의 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병자가 병원에서 다 포기했는데 그가 나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삶을 저렇게 살아가던 전혀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신비.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신앙의 신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첫째는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무엇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능한 줄 알아요.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 받은 자가 더 먼저 넘어지고 은혜 받은 자가 더 먼저 고꾸라집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어디서 온 거고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제1독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끝. 다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추구의 모든 질문에 대한 근본적 해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창조의 주권,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출발을 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태초에 맨 처음에 여러분,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세우시며 균형을 잡게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질서와 균형. 예, 질서와 균형. 세상의 이치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질서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무질서라 하죠. 세상의 균형이 깨지면 쏠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고 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은 실정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균형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 이전에 말씀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의 균형을 잡으셨어요.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해양이, 하늘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모든 것에 함수에 짝을 두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균형 있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우리 한글로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전능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천지를, 땅과 하늘, 하늘과 땅.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하늘이라고 하는 천 공간입니다. 지라고 하는 땅의 물질이에요. 헬라의 철학자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불이나 흙이나 여기서 인류가 시작이 되고 인간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하신 분도 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공간도 땅이라고 하는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연을 보세요. 자연의 질서와 균형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균형 잡아가는가. 인간은 균형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파괴를 해가고 있잖아요. 지난 117년차 교단 총회는 총대의 결의로 환경주의를 제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환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오늘 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성결교회도 환경주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의 오더, 질서와 균형, 밸런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맞춰가는 거죠. 5월에 태풍이 발생했어요. 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 태풍이 서쪽으로 쭉 올라가다 갑자기 유턴으로 틀어가지고 일본 열도를 타고 올라가서
태풍 발생으로부터 소멸까지 2주가 넘게 걸린 유례 없는 태풍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5월에 태풍 발생해가지고 동북아시아로 올라온 유례도 드물거니와 괌을 통해 가지고 대만으로 중국으로 빠져나가야 될 태풍이 유턴으로 털어가지고 일본 오키나와로부터 본토를 타고 올라갔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한 짓이 있는데 저게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몰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5월 달에 여러분 이게 7, 8월이나 9월에 나타나야 될 게 기상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렇다. 엘니뇨 때문에 그렇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서 양식 어류들이 전부 떼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수분이 올라가가지고 그게 구름이 되면서 비를 쏟아붓고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탄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고 여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과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하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생업을 위한 기도,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신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균형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자, 두 번째 기억합시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 살아요? 은혜 안에 살아가요. 누구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거룩하고 당신의 성도들이 성결하며 당신의 구원의 복음이 온전한 교회, 온 세상에 편만한 생명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에게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심어줘라, 세워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요 주님으로 거듭남을 확신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증표로서 세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죽고 그 은혜로 사는 삶의 생명의 거룩함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를 항상 여러분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주일 예배 잘 드리고서 마지막에 목사의 베네딕션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것은 축도까지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식당에 밥이 타도 네? 아시겠죠? 뭐가 바빠서 후다닥 하나 몰라. 여러분 끝까지
가지 이 축복. 이 축복.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되기에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제2독서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축도문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요?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며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삼위일체 신앙인가? 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질서와 균형입니다.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니 협력하고 합력해서 하나의 일을 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교회인 겁니다. 내가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오늘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요. 가정도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아들이 아들의 역할을, 딸이 딸의 역할을 하나 되어서 할 때 가능한 것인지, 각기 자기 일 따로따로 일하다가 마을은 가족인데, 마을은 교회인데, 교회 오면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주님의 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탁, 그게 무엇인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아 그렇구나,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만들어주고 함께해야 교회 공동체라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죠. 아니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삼위일체냐 그 얘기예요. 왜 굳이?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가 모자르신 분이에요? 성부보다 모자르세요? 성령이 무슨 뭐 부족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협력하시고 그래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부족하기도 해요, 부지런하기도 해요, 좀 모자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빼놓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되고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엔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단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뭘 의심해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너희는 가서 그 사람들을 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함께. 아유 그러셨어요 권사님, 아이 그러세요 집사님,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동행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복음의 결실과 열매가 뭐예요? 오늘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면 끌어주고, 좀 모자르면 채워주고, 좀 연약하면 복돋아주고, 내 이야기만 해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하려고 해야 그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향하여서 가정을 돌아보며 오늘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것에 결실이 있어요. 복음으로 거두게 되는 열매와 결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미약할 수 있어요. 아유 신앙이 저렇게 없어서 되겠나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요? 내가 하려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가정도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우리 자녀들 참 이렇게 건강하게 순종하며 살아주어서 참 고맙다. 이것도 부모가 느끼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복음으로 열매 맺고 결실함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시편 8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누구의 이름이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목사의 이름이, 장로의 이름이, 권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교회부터 시작합시다. 아니, 하고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합시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균형 잡게 해주고 질서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